작은 복음화 일과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 로마서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로마서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 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타영아 육아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시작 비밀입니다. 아무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았다면 완전히 올인이 되겠죠. 그 올인이 쉽지 않아요. 왜요? 잘나서 그래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은 오직 복음을 전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늘 예수 얘기만 하세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의 축복의 시작, 육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전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라. 아멘. 복음으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뭔데, 이게 과정 속에 붙이는 게 뭔데 몰라? 주님이 사랑하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적는 거, 기록하는 거, 정리야 반듯하게 되지만 지금 생명의 말씀, 지금 나를 살리는 그런 내 친구 같은 아까 찬송가 그런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라. 일과에서 나오는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이 나오거든요. 왜 복음으로 시작하지? 복음이 뭐지? 16절에 내가 복음을 이 일과에 말씀 나오는 거 다 죄다 암송하면 좋겠다. 암송하시죠. 이건 다 로마서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의를 하나님이 원래 의로우시죠. 원래 거룩하시죠.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거룩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를 너와 공유하고 싶다. 내 의를 너에게 주고 싶어. 너도 나처럼 의롭게 만들고 싶어. 의롭다 함을 주고 싶어.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나와 똑같이 의롭자. 나와 똑같이 거룩하자. 공유하자.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복음으로. 하나님은 본래 홀로 거룩하세요. 그러나 나와 같이 거룩하자고 저한테 내민 카드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하나님 의를 가지게 된다. 예수 믿는 자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로마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사정과 상관없이 선언해서 이미요.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와 같이 의롭고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하다고 이미 성도라고 이미 끝내버렸어요. 이 복음 왜 그렇죠? 왜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죠? 로마서 3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이 된대요. 복음으로. 그래서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인 3번이 오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누림이 오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6장 23절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저희가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주잖아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 하나님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건네주시는 선물, 하나님은 선물 주면 줬다 하면 이런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죠? 영생. 왜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와 똑같이 영생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뭐죠? 누림입니다. 누림은 뭐예요? 복음과 삶입니다. 그 로마서 개요 그 앞에 설명에 김일곤 목사가 해놓은 그 개요가 나오죠. 끝부분에 이런 게 나오죠. 복음과 목회, 복음과 신학, 복음과 삶이 이것이 분리된 채로 양극화되어져 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혹시 우리한테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턱 이렇게 던졌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복음을 누리고 있냐? 핏기 없는 복음은 아니냐? 그냥 창백한 복음은 아니냐?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건 아니냐?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찬송가 지금 불렀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든지 그냥 펴 부르면은 그게 나의 친구요, 나의 의지할 예수요, 나의 사모하는 친구요, 내게 너무나 좋은 복음들이에요, 다요. 너무나. 만약에 어느 찬송을 그냥 펴 불렀는데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 타락했구만. 복음에 뭐가 없어요? 누림이 없는 거지. 누림이. 복음과 내 삶이 똑 떨어져 버린 것이지. 복음 따로 내 따로 되어버린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3번의 이 삶을 예수 믿는 자들은 빨리 자기 기업이요, 내 재산이요, 통장에 돈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게 내 재산이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사로, 이게 성령 충만 안 받는 사람 이거 별거 아니요. 세상에 그런 명예나 문화나 이런 게 대단하게 보이고요, 그런 거 응답이나 축복은 크게 보이고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돼요. 성령이 말라버리면 그래요. 자기 배밖에 채울 게 생각이 안 나.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이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과 삶,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과 육아, 정말 이거 되네. 태영아 엄마 아빠 여러분, 복음을,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 글자가 아닙니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이에요. 살. 찔리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다고. 감각이. 예수님 살같이라고. 살같. 피부라고. 감각이 있다고. 친구, 의지하는 분,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하는 분, 같이 동행하는 분,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감각이 지금 내가. 근데 불신자들로 말하면은, 불신자들은 이 예수가 전무해. 없어. 그냥 아예 없어. 깡거리 없어요. 완전히 예수 없이 살 요랑을 하고 살 연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독교인 신자들에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불신자의 단 하나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 정관사가 붙은 그 죄, 그 단 하나의 죄가 뭐냐? 이 예수가 없어. 전무한 거예요. 뭐 못나서 지옥 가냐? 뭐 기럭지 다리가 짧아 지옥 가냐? 아주 이렇게 착하지 못해 지옥 가냐? 그 하나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없으니까 살다 죽어버리는 것이, 지옥 가버리는 것이니.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범죄가 있다면 이 예수를 믿어놓고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일부야. 일부. 부분적이래. 일부야. 이게 우리에게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태영 엄마의 단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가 일부라. 일부. 예수가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될까? 아무 방법 없어요. 다행히 아무 방법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예수님 얼굴을 보고도 몰라요. 예수는 부활하신 거 친히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성직자 해도 몰라요. 제사장 해도 몰라요. 신부 해도 몰라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지는 겁니다. 신자에게 예수가 전부가, 하나님에겐 예수가 전부인데 불신자는 전부라. 아무 필요가 없어. 기독교인의 단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은 전부가 예수라, 우리는 부분이라, 일부라, 일부. 요래 해놓으면은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얼굴에 그늘이 지고요. 힘이 없어요. 탄력이 안 나와요. 기도에 탄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주여 주여 몇 번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진짜 의지하나요? 내가 사모하는 그 친구 예수, 할 말 많죠. 내가 의지하는데 내 원수를 제거시켜주고 나를 필요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같이 걸어가는 친구인데 할 말이 많죠. 예배할 게 많죠. 기도할 게 많죠. 그래, 이건 신앙 경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주님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풍성함이 되십니다. 영생을 누리라. 영생을 살아가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항상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원리입니다. 항상 내가 마음이 안 내켜, 기도에 마음이 안 내켜, 찬송할 때 별로 마음이 안 내켜. 그럴 수 있어요. 좀 발칙한 행동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를 더 힘을 내 소리내 빽빽 노래를 불러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힘있게. 왜?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살려주고요, 회복하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로마 복음의 시작이 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영화 메시지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인데 육아입니다. 그리고 육아 내용 중에 내용은 짧지만, 다루는 내용은 짧지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메신저로서의 제 마음에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존중심입니다. 타영화 육아에서 가장 뭐가 중요할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나 시대, 이 본문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서론 사람 말해서 한나 이 시대, 한나가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게?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죠? 험리와 비나스입니다. 한나가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험리와 비나스 목사님이에요. 엘리는 누구시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같아요. 큰 목사님이세요. 자, 2장 내용에, 2장 전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런 말은 참, 저도 하나의 못났지만 목사로서 참, 우리 이 지도자들은 통렬하게 자 비판을 해야 합니다만, 이제 이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이들이 타락해서 다요. 이 엘리, 이 큰 목사님은 무능해요. 늙었어요. 늙은 게 당연하지 어때 싶지만, 이상하게도 늙어가는 거하고 지도력이 무너지는 거하고 이상하게 같이 가는 예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충격받을 때는 굉장히 충격 컸어요. 우와, 왜 이러지야? 성경 인물들, 세계사 인물들이 조사를 제 나름대로이죠. 살펴보니까 거의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그래, 늙기 전에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살아. 늙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 빨리 죽어야 돼. 늙으면 지도력이 깨지고 영역도 무너지고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조부모대가 빨리 축복하고, 빨리 정신 멀쩡할 때 빨리 축복하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망령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 목사님은 늙어가면서 무능해졌어요. 아무 말 권위도 없고 자기 아들들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냥 막 비둔하고 넓고 눈은 안 보이고 그냥 뭐 그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현직 성직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험리와 비나서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심각했어요. 자,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관점 하나를 제공하려고 설명했어요. 이런 시기에 한나는 이 교회 다니는 평신도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한나는 장로도 아니고 한 장로도 아니에요, 한 집사도 아니에요, 한 권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착한 평신도가 요즘 같으면 이런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 같으면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말이 많겠죠. 말이 많겠죠. 뭐라고 그래도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 어지간히 착한 성도가 아니면 걱정 비슷하게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그러나 한나는 자기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들에게 한나는 자기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한 단면에, 작은 단면이지만 이 한나는 이 지도자들을 참으로 존중했다. 그 존중심이라는 것이 육아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연결성을 위해서 18절부터 읽을까요? 한나가 기도하고 뭔가 마음에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니까 18절에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부터 18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개운에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서론입니다. 육아의 본질을 잃어버린, 육아를 잘하건 못하건, 우리식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육아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육아는 본질을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산업화 이전이 언제죠? 산업화 이전 농경사회 이런 그런 시절에는 자녀 육아나 교육에 대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편했으면, 좋게 말하면 편한 거고, 아이들 편한 거고,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무관심하거나 또 내지는 무지했다고 하거나 아이들 그냥 방치하는 수준. 좋게 표현하면 아이들 편했어요. 편하게 잘 지냈어요. 산업화 이후에 19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계몽주의 지나가면서 그때는 뭐가 과학과
학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했죠? 소위 말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싹 다 인본이에요. 지금은 이런 학문과 과학과 학교들이 전부 다 당연하게 주류가 돼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지만 세상이나 그렇지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주류로 인정하는 수가 있어요. 원래 세상의 교육이 이런 것이고 원래 이렇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입이거든요. 이단이거든요. 인간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이러면 또 애 또 학교 퇴학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가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갈 우리들이지만 본질은 꿰뚫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학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인본이거든, 인본요. 이때부터 자녀 교육이나 자녀 육아에 대해서 눈이 뜨기 전에 눈이 떠있어요. 와, 눈이 떠요. 이래가지고는 걱정스러워졌어. 자녀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 어느 정도냐. 중고 대학생 커리큘럼 있는 게 아니라 타중에 태아한테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태아도 편치 못해. 이제 지금은 음악 들을 시간이야. 음악 들어. 그럼 음악 들어야 돼. 지금은 영어 시간이야. 영어 들어봐. 이러면 영어를 듣고 앉아 있어야 돼. 타중에 태아도 편치를 못해. 왜냐? 과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과학이 사람의 눈을 딱 띄워줬는데 우와! 타중에서부터 이 아이는 교육이 된대야. 그래가지고 이 극성스러운 욕심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를 훌륭하게 1%나 되는 애를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아주 그냥 타중에서부터 교육 단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편히 살기 다 틀려먹었어 이제 애들은. 태아에서부터 못 살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그러죠? 순전히 과학 덕분입니다. 학문 덕분이에요. 예전에 모르는 게 눈이 떠졌거든. 예수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예수 제발 성경이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성경이나 제발 눈이 윽 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눈이 윽 떠지가 눈에 빛이 버져버져 나야지. 눈이 기물질이야. 이렇게 가면 아니 시편 13편인가 3절에 봐봐요.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씀에 예수의 복음으로 시대하는데 눈이 번쩍 떠져야지. 안 그러면 이런 이단 지식에 학문에 과학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면 내 병 고치라고 기대하지 예수가 고치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교인들이 정말 예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예수님 친구가 될 때까지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문제도 내 모든 삶의 필요도 그분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채워줘도 좋아요. 주님 친구로 사랑하면 더 큰 이유를 밝히시겠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모든 답은 예수, 모든 축복은 예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 인본주의의 신여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과학이나 그런 지식이나 이 자식을 국영수 잘 시키면은 훌륭한 인물 되겠지. 천만에요. 예,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영수 자체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과학이요 그분의 지식이라고 칠 때 그걸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이 눈이 열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태영아 전도학교, 태영아 축복, 자녀 육아 이것은 싹 다 과학이나 학문의 영향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성경의 영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후대가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녀 육아가 뭘까요? 복음으로 하라는 거지. 왜 해야 되지? 죄인이니까. 그리고 복음의 삶이 뭐지? 이 자녀에게 이 복음과 삶이 분리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자녀 육아요, 자녀 교육이고, 필요한 이런 학문이나 필요한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붙여서 자기 방향대로, 재능대로, 자기 은사대로 나가는 것이죠.
자, 서론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이제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배경을 까는 거죠. 무슨 위기냐 하면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엘리, 늙었고 지도력이 누수가 되고 존재감이 없고 있으나 마나한 무능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타영화 관점으로 설명하면 지도자의 육아 실패, 뼈아픈 것이죠. 이 자녀들이 험냐 비나스가 아버지 말을 듣잖아요. 여호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이 험리와 비나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심을 하세요. 아마 이 시대도 이런 결심을 하지 않겠어요? 무슨 결심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이런 사람들 말고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 일으키시겠죠.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볼까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뭐 사무엘이다, 뭐 다윗이다,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면 다라고 해도 좋고요, 누구라도 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현장에 필요한 충실한 지도자 사무엘을 두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나실인 서원 기도입니다. 나실인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1장 내용 전체의 내용대로 응답을 받음으로 한나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으며 젖떼기까지 육아를 하고 젖뗀 다음에 봉을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인물 사무엘이라 하는 이 렘넌트 한 분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하나님의 결심, 이런 한 어머니의 여자의 기도, 여러분도 이 여자의 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3번 후대로 이어질 역사. 역사는 후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시대의 문제를 후대로 해결하신 내용을 거듭거듭 지금 메시지마다 반복하고 있죠.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오. 골라 그래 시장 가면 골라 하나 골라 잡으시오. 당대 사명이든지 후대 사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골라 잡아야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오늘 갖고 가시오. 하나는 뭐냐? 제가 이 사회 가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이를 낳지 않겠소.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라면 그 부르심에 착실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에 당당하게 서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헌신하셔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나는 세계복음을 위하여 아이를 낳겠소. 이런 분이, 물론 이제 이 렘너 사역, 타영화 사역, 이런 사역의 영향일 수도 있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세대 비전, 다음 후대를 회복함으로써 나는 세계복음에 헌신하겠다는, 똑같이 주님을 위하는 건데, 한 분은 결혼을 안 하거나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분이고, 한 분은 애를 낳음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안 낳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한 분은 낳음으로 사명 감당하다는 게,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 이게 발음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또 메시지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또 신학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들은 마음에 남는 거는 사명 그러면 뭐죠? 애를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명 그러면 애 안 낳는 거예요. 뜨거운 사명 그러면 애를 안 낳고 내가 완전히 오직 주님의 일에 올인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사명이라고 할 때 이게 원인이. 나를 헌신할 때 결혼을 안 하거나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잘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애를 안 낳는 분은 나는 애를 낳지 않으므로 이 사명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분은 있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게 내 사명이다 하는 분은 못 봤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 안 낳는 것도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애 낳는 것도 사명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를 낳으실 분은 어떤 분이 뜨거운 사명으로 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도 뜨거운 사명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라 그 말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걸로 생기는 거냐? 그거는 아무 사명도 아니고 그냥 애를 낳아 키우는 거냐? 애를 안 낳는 건 사명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사명으로 나 애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생각이 너무 짧아서 반쪽만 본 거야. 나는 애를 안 낳는 것만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다. 정말로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를 내가 이제 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부터 낳으시오 그랬더니 못 낳게 장치를 해놨대. 그렇죠? 성경에 아이를 안 낳음으로 뜨거운 사명을 감당한 예가 성경에 누가 있나? 그런 여자가 어디 있던가? 몰라, 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나처럼 애를 낳음으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자 얘기는 몇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진짜 알고 보면 아이를 낳는 사명이 원래적이고 그게 처음이고 그게 본질이지. 그게 사실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허감이 덮인 거예요. 덮인 거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 과학과 학문이 발달되면서부터 자녀 육아와 자녀 교육에 극성스럽게 눈이 열린 이단의 눈이 열려버린 거야. 사입이 엉뚱한 쪽으로 눈이 열려버린 것이지. 엉뚱하게. 이것을 성도들이 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사명, 뜨거운 사명,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독신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엄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육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와, 말씀이구나. 힘을 주시겠죠. 안 주시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내가 가야 돼요. 빨리. 틀림없이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오. 골라 잡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요. 이 둘 중에 하나 뭐든 붙잡아야 돼요. 2번 거룩한 구별된 육아, 하나님이 주시는 육아, 그건 말씀 육아요 성경 육아요. 디모데서 3장 16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쓸모있는 딱 맞는 게 성경. 육아는 성경이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육에 이게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게 이제 이단 교육이에요. 예전에 잔 두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이런 인간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진보 교육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케네디를 찾아갔다. 근데 케네디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교육이 이게 지금 틀려 지금. 지금 왜 틀렸느냐? 실생활에 이 사람은 실용주의니까 무신론자예요. 원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지. 아무 실생활에 실용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아니한 그런 교육은 별 필요가 없다. 그게 뭐냐?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빼내고 아주 실용적인 거, 실제적인 거, 그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설명을 하니까 케네디가 듣고 그런가?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때부터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배우는 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과학을 발달시켜야 되고 이 문화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가 뭔 상관이냐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이거야. 성경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한들 그것이 오늘 내 이 기업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 아무 이유도 없는 거다 이거지. 나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내 육아에 딱 필요한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좀 주세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지. 당신에게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나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출처 어딘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빼버렸다 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국에 원래부터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래도 억누른 자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적절하게 조정하는 분이 있어. 사람들 마음에 예수를 확실히 모르더라도 성경 공부가 있다, 기도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치우고 나니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한번 무너지게 하는데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못 잡아요. 잡히질 않아요. 아무리 탄식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타락을 보고도 못 잡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냐 우리 이동천 전도사 그러더만 미국의 그 교육 노조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지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이게 망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태영아 사역에도 전문사역 그러면은 딱 전문을 뭐로 생각하냐? 이 19세기 이후로 부흥했던 이 과학과 학문 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구체적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 그쪽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본질 바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워낙에 창세기 3장 10절 23절이 원래 내 모습이 이게 원래 워낙에 예수 없이 살아온 게 근성체질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거나 생각을 해도 예수 없는 게 잘 나와. 맨날 그런 게 나와요. 초대교회처럼 좀 무모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이 봐도 무모할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이구 저 사람 너무 무모하지 않나 할 정도로 예수에 올인할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기도에 전부를 걸고 예배에 전부를 걸지 예배를 흐는 둥 마는 둥 그냥 예배 허나 예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예배를 거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전부라는데 말만 전부지 복음과 내 삶이 따로 돼 있는데 그래 말씀에 이 성경에 우리 자녀 육아 자녀 교육에 딱 맞춰주신 게 저런 과학이 아니고요 학문이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에도 이 부분은 디모데 3장은 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가 다음에 많이 나눠야 됩니다만은,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아이에게 먹여주려고 하고 있나요? 성경 진짜 믿나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는 허시나요, 우리가요? 뭐 저도 그렇게 씹어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래 보지도 못했지만, 공부 지독하게 하는 놈들을 보니까 영어 사전을 막 암기를 다 해버리고 씹어 먹더라고. 독한 놈. 정말 그렇다면 성경 한번 그래보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다 달달달 다 외워놓고, 한 절 다 외워놓고 씹어 먹어버리니, 다 외워놓고 성경을 없애버려. 예,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돼야 된다고. 성경 집에 놔두고 안 읽느니 씹어 먹고 없애는 게 낫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성경으로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성경으로 지금 육아하고 자녀 교육을 하질 않는다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신랄하게 포럼해야 됩니다. 신랄하게 도와줘야 되고 체킹해야 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 자녀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 자녀를, 후대를, 렘넌트들을 성공이 아니라 성별되게 키워라. 단지 성공이 아니고, 최의승 장로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간증만 들어봤어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하는 목적은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보여주는 쪽으로 관점으로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고등학생 때 2학년 때인가 교회 100개를 짓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진짜 이 신앙의 겁이 이렇게 간이 커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저는 간이 쫄아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진짜 간이 크죠. 교회 100개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었겠죠. 교회 100개를 짓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그게 큰 일인가를 모르고 그냥 내뱉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무모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모하게. 남이 보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꿈이 크다, 비전이 크다, 아니,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런 고상한 질문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비전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그런 성기도를 해놓고는 글쎄, 지금 한 몇 년 전에 90교회 거의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의 100교회 다 차갈걸요? 지금 이분이요. 이분의 그 선교하는 국내에도 많이 세우고 국외도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이분의 선교하시는 걸 보면, 들어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생을 걸고 하시더만요. 우리가 생을 건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 진짜 그게 그렇게 살아요. 생을 걸고 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줄일게요. 이 사람이 대그룹인데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회사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충성을 하는데, 선교를 하고 교회당을 그렇게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한국 땅의 삼성 기업보다 분명히 커야 되겠죠. 이 회사가 삼성보다 큰가요? 아니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회사를 왜 삼성보다 더 크게 안 키워줄까요? 우리가 아는 성공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공 개념을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1등해라, 하늘나라에서 성공해라, 이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육신적인 자기 동기예요. 내 진짜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저 기업을 삼성보다 더 크게 안 키워주십니까? 저렇게 귀한 선교하는 회사를 이유 있는 회사 아닙니까? 큰 돈을 벌도록 해주셔야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회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등 기업이에요.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 비밀을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성공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성공입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주신 것입니다. 타영아 육아,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여러 가지 하고 싶잖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축복해야 되죠. 축복하는 직분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는 게 부모니까. 근데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저것 축복보다는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존중심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언제? 존중할 거리가 전혀 안 보일 때, 이런 엘리, 이런 홈리, 비나스 같은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일 때, 이쪽 얘기는 저희끼리,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 통렬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험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떠나야 됩니다. 당장 엎드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건 지도자 된 자들 통렬하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비난하고 내가 불평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한나처럼 하나님이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에 대하여서는 존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뭔 이유지? 그게 뭔 사원이냐고? 그게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죠. 사무엘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오만 얼굴상을 다 찡그리고 말세요 말세요,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 봐봐.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우리 목사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컸으면 그 사무엘에게 뭐가 들어갔겠어요? 엘리 제사장집에 가서 그 제사장 앞에 험리와 비나스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크는데 거기서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울 마음이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나 그분의 허락하신 수단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절대 없으시겠지만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나는 왜 은혜가 안 돼? 그러다면 당신은 아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분의 강단이나 주의 종에 대한 존중심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은혜가 안 와요. 내가 존중하면 누가 말을 해도 찬송가 몇 장 상관없어, 어디다 펴 불러도 그냥 은혜가 돼. 그냥 은혜가 돼. 말씀을 어디를 펴 읽어도, 오늘 새벽에 읽어도, 기도 좀 언제나 해도 말씀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의지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친구 예수님, 말씀이 와요. 말씀이 와. 어떤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회개시키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 힘을 얻게 하시는 말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혹시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수단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타인과 육아 제일 중요한 거 존중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 사례를 오늘 들진 않지만 틀림없어요. 이 자녀가 축복받은 집 사람 분명히 이게 나와요. 분명히 그 부모에게 이게 아주 있어요. 이게 아주 존중해요. 그런 얘기 좀 참 구시대적인 좀 옛날 냄새가 펑펑 나는 그런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이 헌금 드릴 때 돈을 다림질을 했다느니, 과일을 따고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골라가지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하고 이 자식이 들러가면서 입이 삐지나고 들려. 우리는 안 주고 말이야 맨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좋은 거 생기면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갖다 드리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옛날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요즘은 왜 안 날까요? 멸시에 존중심이 없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부태스럽죠. 해보긴 해봐요. 해봐 한번.
이게 자식을 축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축복하더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주의 종이 돼서 만약에 비슷하게 은근히 함부로 말한다든가 이런 걸 들어버리면 애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복 받을 데가 없어. 어디가 들리질 않아. 왜? 싹 다 멸시하는데 업신 여기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 5월달에 기도집을 읽다가 성경 읽기 표 나오잖아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걸 읽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많이 보여지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많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니까 너보고 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는 사인 있는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27, 28, 29절 3절에 딱 나오면서 세 가지가 나와.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세 가지가 나와. 허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아.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교회는 그럼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이랬는데 지금 교회는 그럼 어때요? 많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거,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의 모든 수단들에 대해서 그분의 방편들에 대해서 쉽게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그 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사람들이 허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혼 육신이 온전한 건강,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병든 게 이런 거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란 이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축복.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감사가, 기쁨이 있고 그 내 영혼을 윤택하게 내가 하루는 24시간이나 된다고요? 24시간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 내가 적어도 한두 번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눈물 머금어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감격과 감복과 감탄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24시간을 사는데도 한 번도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울먹임이 없고 감곡이 없고 감탄이 없다면 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이 죄인이 죽으셨는데 내 삶에 우울한 거, 그늘진 거, 짜증나는 거, 이거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릴 수 없나요? 만약에 내가 허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이것 때문이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허약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갱신해야 됩니다. 능히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한나처럼 18절 말씀처럼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수신빛이 사라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삶이 드디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소통. 이렇게 되게 된 그 발단이 존중심 결여예요. 없어진 거예요.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무능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았죠. 한나야, 네가 여호와께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걸 듣고 가더니만 한나가 막 씹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존중심. 이 타영아 우리 아빠 엄마들이 꼭 이거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부부 다툼을 막아내야 되죠. 허감이 역사하는 거 막아야 되죠. 허감을 꺾는 강력한 비밀무기 잡으십시오. 이 비밀무기를, 이 검을 딱 잡으십시오. 이 비밀무기.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할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데 지금 평안하지 않다? 그치,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전쟁 중이라도 평안한 게 성도입니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 평강은 그리스도가 주신, 어떻게 주셨느냐? 평강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직접 죽고, 직접 자기 몸을 죽고, 피 흘려서 죽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만들어낸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깰 수 없는 복음의 평강,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의 평강,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안하셔야 돼요. 타영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염려하지 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이 평강이 가득 차야 돼요. 평강이. 뭐 이것저것 염려하지 마요.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아이고, 내려놓으시오.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충만히 누리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평강 중에 축복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그대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죠, 평강.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 집에 들어가거들랑, 그 집에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뭐라고 하라고 그랬지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인사하잖아, 우리가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을 비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딜 가면 그 가는 곳, 그 지점을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사는 집을, 당신의 사는 집을 평안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사십시오. 평안한 집으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요. 안 그러면 불편해요. 편칠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아니면 스스로 내면의 혼란 가운데, 내면의 갈등이 있고 뭔가 혼란한 가운데 주의 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걸 복구하십시오. 복구가 되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교만입니다. 거역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이 원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과 예배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하나의 사역이겠죠. 내가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 관계에서 평안하지 않다, 그럼 주의 일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러니까 병나죠. 허약하죠. 병이 있죠. 이런 병은 그러므로를 회복시키면 떠납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이것 때문에 온 허약함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내는 엄마들. 목사님 또 내가 화를 안 내려고 기도하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는데 이 흐는 꼴을 보면 뚜껑에 확 따기를 버린 거야. 그냥 화가 그냥 바락 나버려. 아이고 목사님 또 화냈어요. 아이고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맨날 아무리 기도해도 또 화가 바락 나버려. 엄마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 흐는 꼬라지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이미 다 끝이. 권위도 없고 이건 육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 구원하고 교훈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 말씀 때문에 지겹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여 화내지 않게 하여야지. 또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살아봐세요? 살아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왜 안 받냐고.
주셨는데 왜 안 받냐고. 이거 순전히 순종 문제지. 믿음이 좋아야 받냐? 아니요. 예수님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예. 그러면 딱 특징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냐, 딱 사인이 딱 나타나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건요. 남녀노소 전부 똑같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은 평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제는 화내던 거 오늘 안 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딱 붙들어야지. 이 예수 주셨잖아요. 일과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과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이 복음으로 시작해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후대로 이어질 역사 중에 육아이고, 육아에서 짧은 내용이지만 존중심이 참 중요하다. 한나를 통해 한 단면이지만, 짧은 걸 봤지만, 아마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한나 같으면은 무슨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입이 요즘은 너무 입 바르잖아. 탈권위 시대, 권위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누구나 대통령을 씹고, 대통령 욕하는 사람 보면 대통령 반해도 못 되더만. 니나 잘하세요. 역대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 누구나 욕을 하죠. 니나 잘하세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학교 간이 권위가 있나? 권위가 없어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나처럼 자기 목사님이 그런 거 소문 다 났죠.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하게 순종심을 가지고 내 할 기도를 할 뿐이고 내가 섬길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란 렘넌트가 나왔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수단들에 대하여서 순종심이 있도록, 존중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평강 중에 자녀를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